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마을별로 특송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그냥 우리 어려운 곡 하지 말고 찬송가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보통 찬송가로 특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죠. 그런데 이제 늦게 온 성도님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하지 말까 했더니 다 아는 찬송가야 같이 해서 이제 그분도 앞에 섭니다. 근데 이분이 딱 어디서 실수할 것 같습니까? 1절, 2절, 간주 3절인데 1절, 2절하고 바로 막 탁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쑥 들어갑니다. 이 간주의 묘미가 뭔 것 같습니까? 1절, 2절, 3절 쭉 가도 좋은데 잠깐 그 쉬는 동안, 그 간주하는 동안 좀 더 이 찬송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또 앞에 지나갔던 그 가사를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3절로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런 이제 재앙들이 계속 나옵니다. 일곱 인, 그다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렇게 고리를 물고 이어져 있어요. 일곱 인이 바로 첫 번째 나팔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일곱째 나팔이 그 다음 나오는 대접, 첫 번째 대접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착착착착 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간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어지던 일곱 재앙 얘기하고는 여섯 재앙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일곱째 재앙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간주처럼 전혀 딴 이야기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어져 가다가 또 그 다음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나오겠지 하면 또 간주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간주를 잘 모르는 분 읽다가 갑자기 뭐 차례대로 1, 2, 3, 4, 5, 6 나가다가 6 다음에 갑자기 딴 얘기가 나오고 또 막 나가다가 6 다음에 또 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간주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속해서 막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요런 재앙, 그런 재앙 막 쭉 나오다 성도들이 이제 막 좀 지치는 거죠. 지칠 때쯤 되면 간주가 딱 들어가요. 거기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얘기를 딱 하고 그렇군요 하면 또 재앙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또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어려운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또 간주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도들이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앞에 그 일곱 인 이야기 나올 때 여섯째 인 다음에 간주가 딱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인을 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겠구나 확신 딱 하면 이제 하던 그 재앙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곱 나팔 재앙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여섯째 나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나팔 얘기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간주가 딱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일 본문 10장 그리고 11장 내용입니다. 이 10장, 11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나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시기에 성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하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다와 땅을 한쪽 발로 딱 밟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갖고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왔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버티기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뭘까요? 회개 안 하면 더 센 재앙이 올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고 우레, 꽉꽉 하는 우레가 일곱 우레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 큰 소리로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제가 이걸 받아 적어서 또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마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요한은 보았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시시콜콜 작은 문제까지 다 알려주지 않는 거죠. 큰 그림만 보여주고 그 여백 속에서는 성도들이 그 여백을 채우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고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주는 상세 지도가 아닙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방향으로 간다, 하나님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에스겔서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온대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 두루마리 하나의 말씀을 진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음식물을 먹고 꼭꼭 씹어가지고 삼켜서 잘 소화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놀다가 벼락치기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막 한 이틀 밤 꼴딱 세워가지고 막 공부합니다. 그때는 이 공부한 내용을 내가 다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고 내 걸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위에 살짝 올려놨습니다. 요거 그래서 뛰어가도 안 됩니다. 흔들리면 다 쏟아지니까 딱 가서 누구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쫙 가서 시험지 받자마자 확 쏟아놓고는 이제 답 달고 나옵니다. 나오면 다 까먹습니다. 아직 내 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여기에만 있다가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읽을 때는 빨리빨리 읽고 뭔지 했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갖고는 우리가 이 말씀 갖고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서 먹어라. 꼭꼭 씹고 소화를 시키고 내 걸 만들어서 내게 된 이 말씀을 갖고 네가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이제 말씀을 진짜 그렇게 아마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쓸 거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진짜 입에서는 달달하고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치 배에서는 쓰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안 들으려고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배에서 쓰다고 말하는 것처럼 힘들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먹을 때 경험했던 그 단맛, 복음을 듣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 힘을 갖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라.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막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간주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14만 4천 명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 위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다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힘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힘을 얻어서 다시 복음 전하라,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경험한 은혜, 내가 먹고 힘을 얻고 감격하고 기뻐한 그 은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대번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 가려고 합니다. 대번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이고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핍박도 있어요. 조롱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먹을 때 경험했던 단맛, 그 은혜의 감격, 그 능력,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성도가 마침내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걸 내 입에서 단맛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 위에 잠깐 올려놓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잘 소화해서 내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 내가 받은 은혜와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